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청소했습니다. 그 아빠의 손을 잡고 온 어린아이가 저를 찾아서 삼청 목양실로 와서 저에게 다가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 지금은 가까이 오면 안 돼요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어린이와 저는 목양실 문을 사이에 두고 안과 밖에서 몸짓으로 허그를 하고 볼에 키스를 하였습니다. 이전에 이런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주일에 예배당에 들어오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먼저 오신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인사를 합니다. 잠시 기도라도 하고 있으면 어떤 아기들은 기도하는 저희 무릎 위에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허그를 하고 손뼉을 치면서 마주치면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악수도 하고 등을 두드리고 우리 아기들,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성도분들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 전염병인 코로나로 인하여서 멀리 서서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정말 예상을 못하였습니다. 지난 주일 저에게 다가와 이야기한 청년의 말대로 여러분들 중에도 일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예상한 분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매우 특별한 비정상적인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예배 실황을 녹화하는 것도 저에게는 정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성도분들 중에 어떤 분이 간혹 설교를 녹음을 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립시다 라고 할 때에도 제가 존경하는 은사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의 설교를 소개해 드리면서 이분들 설교를 들으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희의 설교를 녹음할 필요를 한 번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녹음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현실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 은혜와 위로를 받기 위해서 녹음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되는 누가복음의 본문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한 지 40일이 되었을 때에, 즉 정결기간을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첫 해의 첫남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기 위하여서 또 그 의미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은 매우 가난하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규정한 제물인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므온에 대하여서 성경은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라고 말씀합니다. 시므온, 의롭고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전에 노예를 참석하기 위하여 제스퍼를 지나가다가 참 예의 바르고 착한 여자 청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여기 켈로나로 일을 하기 위하여 오게 되었고 저희 교회도 출석을 하였습니다. 그 청년은 캐나다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기 위하여서 안정된 신분이 필요했는데 여기 직장에서는 사정상 그 신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신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타 도시에 사업하시는 분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때에 그 청년이 가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캘로나의 한인 비즈니스 사장님들에게 이 청년의 추천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이 청년은 예전에 몇 번 이 타도시의 사장님의 제안을 거절을 하였다가 이번에는 간다고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신분 문제를 해결한 뒤에 다시 와서 여기서 대학도 다니고 또 여기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였지만, 그래서 추천서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누가는 이 시몬에 대하여서 정말 이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소개를 할 때에 이 시몬 같은 소개를 하나님께로부터 혹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성령이 충만한 누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이 추천서를 받으면 그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사람은 세례요한의 아버지 제사장인 사가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어려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난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이 되며 위로가 되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정일치 제도에서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부분은 무장투쟁을 주장하면서 살인과 폭력을 일삼는 열심당 등등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주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이렇게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남은 자인 극소수에 불과한 어려운 사람 가운데 바로 이 시몬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는지, 혹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세상 연륜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전혀 말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한 말이 어려운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삶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어려운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마음에 새기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병든 자들에게는 말씀을 보내어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부유를 주시고 외로운 자들에게는 세상 그 어떤 가까운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눌린 자들에게는 참된 자유를 주시고 감옥에 갇힌 자들에게는 빛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자신의 무지와 지혜 없음에 안타까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지식과 지혜로 악한 자들에게는 강함을 주시는, 약한 자들에게는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 읽기만 해도 그 성경을 통하여서 온갖 하늘의 보화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주어지는 가장 큰 보화가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철저히 순종했던 의인 시몬은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그 메시아, 주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리스도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여러분, 갓난아기가 가장 편안히 평화롭게 잠잘 수 있는 곳은 엄마의 품입니다. 엄마의 품 안에 누워있는 아기는 폭풍이 몰아치는데도 그렇게 평화롭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에 영원한 평화, 안식을 주는 영원한 위로인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위로자가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대의 소망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위로자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므온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준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갈 때에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 그 성막의 여러 기물들을 만들 수 있도록 오올리압과 버사렛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사사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도자들은 다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시므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알리는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위에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가 하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지시를 성령을 통하여서 받은 것입니다. 이런 지시를 받은 시므온의 삶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기다림의 설레임으로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내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위로자, 인류의 위로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라의 환경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영적인 밤이 아무리 깊어가도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소망의 등불이 켜져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내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나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정말 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참 놀라운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성전에 들어가는 그날도 이런 소망 가운데 있는 시몬에게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정말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의 부모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인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고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모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정이 모든 분야를 점령하고 우리의 손과 발과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이보다 복된 인생이 이 세상에는 결단코 없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부모님의 품에 안겨 들어오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해가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은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시몬이 이 아기를 품에 안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대로 말씀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몬의 이 찬양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사장 사가랴의 찬송, 마리아의 송가 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찬송과 함께 나타나는 유명한 네 찬송 중에 마지막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자리에 들 때에 혹은 임종 때에 하는 찬송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자신의 소망으로부터의 해방이기도 합니다.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리라는 성령님의 지시와 이로 인한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에 대하여 연합니다. 30절 이하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세주만이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을 인도하기 위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혈연적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구원받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놀라운 말을 들었을 때에 부모님은 감격하며 놀랐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듣기는 했어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놀라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더라. 이런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난 뒤에 어머니 마리아에게 또 이렇게 연을 합니다. 34절 이하에 보니까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방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이들은 영원한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나 믿고 영접하는 이들은 영원히 구원받고 흥하는 자들이 됩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치료하실 때, 가르치실 때 감사와 기쁨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도 있었지만 비방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렸다고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하여서 누가복음에서 최초로 언급한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방의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는데 어디까지 세움을 받는가 하면 십자가에 매어 달리기까지 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멸시를 당할 때에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마음이 칼에 찔리는 듯 고통스럽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그 머리 위에 머문 사람,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인 시몬의 이 말은 마리아가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하여서 준비를 시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그 고통의 때를 이겨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시몬을 통하여서 이 예언을 함으로 마리아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 세계적인 전염병인 코비드-19이 모국에서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이제 유럽과 이게 북미 지역에서는 시작 단계입니다. 처음 모국의 대처 모습을 보면서 대처가 미흡하다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근래 뉴스를 보면 한국의 대처가 모델이 되어서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나라는 물론이고 이제 서서히 시작하는 남미의 국가들도 이 모국 대한민국의 극복을 위한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그 대처를 모델로 삼겠다고 이렇게 자문을 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모국이 세계의 여러 나라가 모델로 삼는 그런 대처를 할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준비를 한 사람들 때문입니다. 아랍 방송인 알자지라가 흔하지 않게 한국의 대처 방안을 소개하면서 칭찬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저는 그 기사 중에서 이 문장이 특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알자지라는 집단 감염 사례가 여전한 만큼 한국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전문가의 우려와 함께 그렇지만 한국의 성공적 전염병 통제는 전 세계에서 칭찬받는다 라고 보도했는데 특히 중국 과학자들이 1월에서야 코로나19의 염기 서열을 처음 밝혀냈을 때 한국에서는 적어도 4곳의 생명공학 회사가 국내 첫 감염자가 나오기도 전에 정부와 함께 묵묵히 검사 키트를 개발하고 재고를 비추겠다는 점을 언급했다. 원래 기사를 보니까 이랬어요. When Chinese scientists first published the COVID-19 virus genetic sequence in January, at least 4 South Korean firms quietly began developing and stockpiling test kits alongside the government well before the country had its first outbreak. 알자지라는 한국이 대량 검사와 조기 발견 능력을 보유한 덕분에 완전 봉쇄를 선언하지 않아도 되는 호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미리 준비를 잘 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사를 쓰면서 한국을 칭찬한 것입니다. 준비를 미리 하지 않았더라면 확진자가 발생하고 난 뒤에 대응을 준비했다면 우리 모국도 혹시 이탈리아 같은 타 선진국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 덕분에 그 방송대로 모국의 국민들이 호사를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팬데믹 COVID-19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을 허락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구세주 메시아의 탄생을 알린 시몬을 준비시킨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늘 깨어 준비해야 함을 교훈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듯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살기 좋다는 선진국들이 어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한 나라들은 그나마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시몬, 어려운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의 사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이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시몬과 같이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위로자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다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들을 완전히 다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냅니다. 성령의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발견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산책을 하면서
그 책을 읽는 중에 그 책 속에 아주 멋있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 특별히 그 바디 바이블 이창호 그 서람 목자 병원장 원장이신 박사님이 이 바디 바이블이라는, 제가 이 한 4분의 1 정도 읽었는데 아주 이 성경적이고 아주 유익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커스 버밍엄은 리더십 앤 매니지먼트라는 그 책에서 개인의 가능성을 일깨우는 말을 합니다. 이래서요, 당신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당신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당신이 일상에서 느끼는 자신은 실제 당신이 아니다. 그렇다. 실제 당신은 공포와 낙담에 의해 감춰져 있는 깊은 내면 내에 있다. 만약 그러한 공포에서 해방되고 당신 자신을 믿게 된다면 진정한 당신이 살아날 것이다. 당신의 잠재력은 폭발할 것이다. 거인이 깨어나는 것이다. 거인이 깨어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매기의 꿈의 저자인 리차드 바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대리석과 그것을 연마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가지고 태어난다. 일생 동안 그것을 다듬지 않고 끌고 다닐 수도 있고 자갈로 만들 수도 있고 혹 어떤 사람은 하나의 멋진 조각으로 만들 수가 있다. 리차드 바크가 갈매기 꿈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이분이 책에 인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거인이 깨어나는 것, 또 그 대리석과 그것을 연마하는 필요한 도구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대리석과 필요한 도구들을 가지고 자갈을 만들거나 또는 끌고 다니지 않고 멋진 조각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가능하다. 성령의 사람, 시몬과 같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얼마든지 거인이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대리석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장을 가지고 아주 멋있는 그런 하나님의 글작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를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의 기간, 또한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 위기의 이 힘든 때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처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예배를 녹화하게 되었는데 아무쪼록 이 녹화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 한 가정도 이해 없이 한 성도도 이해 없이 하나님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귀한 준비의 기간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이 충만한 그런 귀한 성도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지막 찬송인데 우리 있는 힘을 다해서 크게 힘있게 부르십시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피난처에 서는 혼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만주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정금이 설 데 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혼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교회 소식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권고에 따라서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토요일 저녁에 우리 피택 장로님 그리고 두 분 안수 집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녹화 예배 실황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소식들이 우리 집사님께서 신동원 집사님께서 이 주보를 교회 홈페이지에 올릴 터인데 여러분들이 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교회 주보의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또 기도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서로 만나서 교제를 하거나 또 이렇게 악수마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카톡이나 또는 이메일이나 또는 전화나 영상으로 서로 이렇게 안부도 자주 예전보다도 자주 서로 물어주시고 또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위로하시고 하셔서 아무도 이 어려운 때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없이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안부를 더욱더 자주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또 성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인도 충만하심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또 서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격려하며 안부를 전하고 유문할 때에 또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고 또 기도 드릴 때에 특별히 모국의 부모님들과 일가친지들 우리의 자녀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